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영광송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치소서.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서운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신도의 군속들 주인 전에 올라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여러모로 괴롭히지만 우리 신도의 군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얼마 전에는 태풍이 불어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그때 아픔을 당한 이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오직 회개할 것뿐인 큰 죄인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살리시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대신 져주신 그 큰 은혜만은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은 우리 민족의 귀한 명절인 한가위 기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의 혼속들을 절대로 세상과 합류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무척 어렵습니다. 전쟁과 자연재앙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지구는 곳곳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랴 생각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혼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칠려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달콤 작은 도전과 신동피로 교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질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께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음을 믿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궁핍한 가정들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의 손을 펼치셔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헌금과 주정 예물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뜻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변희석 집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장로님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더 화목하여지고 가정이 주님 은혜로 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저희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1독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8월 팜플렛 제출해 주시고 9월, 10월 팜플렛 받으셔서 계속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얀마 GM 선교회 발리안 목사님 아들 데이비드가 지난 8월 말에 태국에서 구순 9개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수술이 끝났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모임 개강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역장님께서는 우리 구역 보고서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출석과 기도 제목 등을 넣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훈련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달콤 작은 도서관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에 전주시립도서관 지원 신간도서가 약 100여 권이 지난주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들 대출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대출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34절부터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더욱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흰남노라는 태풍이 큰 이슈였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예보가 계속 이어졌죠. 그에 잘 대비해야 한다 하는 뉴스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잠깐 뉴스 영상을 보시면서 태풍의 위력이 어떠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밤새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피해가 컸던 곳을 꼼꼼히 둘러보고 그 이유를 찾아야만 앞으로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바다와 가까운 곳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거친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거센 파도는 백사장 앞 나무 데크를 넘어 도로까지 뒤덮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이렇게 광안리 앞 상가까지 파도가 넘친 모습입니다. 성인 남성이 제가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로 강력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 빠진 광안리 도로는 모래 범벅입니다. 그 옆으론 떠밀려온 서핑보드부터 폐허구, 돌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상가 주변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물이 찼고 강풍에 외벽이 뜯겨지면서 주차장 가림막도 박살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도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물이 역류래가 차가지고 일진이고 막 전부 전기 다 꺼지고 요 막 객실 안으로 막 물이 다 찼어요. 송도 해안도로에 나왔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도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표지판도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가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상가 에스컬레이터는 밀려온 아스팔트로 막혔습니다. 가로등과 표지판은 엿가락처럼이었고 컨테이너도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인근 가게는 파도에 폭격을 맞은 듯 박살났습니다. 태풍 한 4번 정도 맞아서 가게 부서져서 복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복구를 못할 정도로 가장 역대급으로 큰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살지부터가 이제 걱정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해운대 청사포 바닷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상인들이 자비로 돌을 쌓아 차벽을 만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잖아요. 태풍 올 때마다. 앞에를 뭐 보강을 하든지 뭘 대책을 취해줘야 되는데 매일 뭐 뉴스도 피하게만 하라고. 해주는 게 뭐냐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고.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해안가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잃고 또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소식에 어떻게든 대비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안가에 붙어있는 가게들은 가게 앞면 전체에 판자를 몇 겹을 덧대었습니다.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죠. 자비로 차수벽을 쌓아 올렸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좋은 대비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풍에 많은 유리창들이 여지없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 하나를 대비하는 데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든 생존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극히 잔인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도 전 세계적인 피해와 악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 도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한다면 강진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일어난 강진만 해도 2008년에 중국 사천성 대지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2015년에 네팔 대지진 등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전염병이라고 하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듯 싶습니다. 태풍 하나를 두고 대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까지 생겨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신문 받을 때에 이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핍박이 이어질 때에도 우리가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인내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의 모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들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는 맞서서 칼을 들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천군 천마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는 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내할 것을,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화면 보시면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동시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를 3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방탕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방탕함이란 이 단어는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정신이 한 군데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눈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까마귀라는 새는 반짝이는 것들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까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꾸만 반짝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가 방탕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늘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들이심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술 취함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술 취함은 성령 충만함의 정반대 상태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게 됩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채 실수를 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상에 취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술뿐만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취해 살기도 합니다. 모든 종류의 취함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깨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염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니므로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쌓여가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인생의 모든 분야를 파고듭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너무나 쉽게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는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대신에 우리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비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저희 마음을 둔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시 주님께만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건져내어 주심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아가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붙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제 곧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어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로, 폭염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아 주의 백성들, 가정들이 함께 모였는데 가정들마다 더 큰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되게 하시고 갈등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가정들마다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 많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들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가정들 나아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폭염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땅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의 회복해 하심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로 세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이 곧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